오늘은 회복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정에 관한 것으로서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와 남유다에게 아주 크고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오늘 이 시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려내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들의 악행을 철저하게 도려내실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남유다는 또다시 아주 어리석지만 가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가옥과 왕궁을 헐어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는 그것들로 바빌론에 대항할 성벽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너희는 항복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방법과 계획을 믿으며 살 길을 궁리하였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참으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시겠습니까? 5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너무나 두렵게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신 이후에 그들의 시체가 예루살렘에 가득 차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남유다와 또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뼈아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찌들 대로 찌든 그리고 방치될 대로 방치된 죄라고 하는 그 환부를 말끔하게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뻥 하고 차버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때에 대수술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수술의 첫 단계는 우리의 죄된 환부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술은 어떤 말로 설명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징계를 이제는 우리가 몸소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죄를 철저하게 도려내신 하나님께서는 다음으로 치료하심, 남유다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의 6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서 도려내심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회복의 과정을 집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또한 악행을 철저하게 도려내신 까닭은 남유다의 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남유다를 심히 미워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 낫게 하고 고치고 살리는 데 있습니다. 끝없이 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지적을 하셨던 까닭도 결국에는 남유다를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료하시고 또한 살리시는 구체적인 증거를 이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가르쳐주고 계신데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귀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개인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땅을 사게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회복의 과정의 끝으로 축복하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치료하시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이전의 환난과 또한 비극과 아픔이 앞으로는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감격스러운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의 9절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편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또 저주와 고통과 상처의 이 예루살렘 땅에서 생명과 환희와 행복한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예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셨습니다. 본문의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목자가 양들의 수를 하나하나 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남유다의 참혹한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던 여호와께서 이제는 남유다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관심 있게 살펴주시고 주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망국이었던 남유다에게 이제는 더없이 큰 축복이 가득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기도하기 위해 모였으니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품고 또한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비추어 죄와 멀어지는 삶, 그리고 순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나에게로 돌아오거라.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끝까지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이상은 참지 않으시고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의 결과들을 도려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쉽고 편하고 좋은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에 비추어 죄와 멀어지는 삶, 순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나라와 전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집도하시는 수술, 이 회복의 긴 과정에 이제는 겸허히 참여해야 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회복의 과정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로 겸손하게 그분의 회복하시는 손길에 우리의 전 존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에 겸허히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또한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전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도려내심, 두 번째로 치료하심, 세 번째로 축복하심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매일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와 멀어지는 삶, 순전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땅과 나라와 전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